우리 시편 11편 말씀 전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그런 것을 언급했지만 요즘 우리는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월요일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고 연이어 4.5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또 규모 3.5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약 1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생각했는데 거듭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신문 일면에 이런 타이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남서 번지는 지진 트라우마, 시민들 각자도생. 각자도생이랑 각자가 자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는 내가 지키겠다. 1 쇼핑몰서 생존가방 주문, 휴대폰엔 1 지진경보 앱 깔고 천막, 헬멧 등 재난용품 불티. 이렇게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대책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명은 자기 가족은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던 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카톡방에 이런저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일부를 소개해보면 김천에 사는 장로님 가정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진 피해는 없으신지요? 많이 놀라셨지요? 김천으로 이사오이소. 김천엔 지진이 안 나니까 그리 이사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부산에 사는 지인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사는 장로 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는 고등학생 바슈, 간들이 왜 그리 작은지 놀래서 가호흡으로 쓰러진 학생을 진정시키고 119 인계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학생 하나가 너무 놀라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이렇게 옮겼다는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산에 사는 후배 집사가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쓰러지면 험한 세상 어쩌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묵상하고 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두 곳의 말씀인데요. 오늘 건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진동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진동하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그때는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광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의 인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천지가 함께 흔들리는 진동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요동하는 그날은 얼마나 두려운 날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드러나리로다라는 말씀은 밑에 간주에 보면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불타게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진동하게 되고 다 불타버리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펑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진이 났을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어제 이 7원 하늘을 멋있게 수놓은 불꽃놀이 하는 그런 굉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굉음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불꽃이 하늘을 쫙 수놓았다가 어둠으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옛날에 제가 보았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굉음과 함께 그런 불꽃이 멋있게 피었다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 불꽃놀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잠깐 동안 화려하게 했다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 아닙니까? 돈, 여러분 인플레가 되면 뭐 돈으로 벽지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게 돈이에요. 또 화무시비롱을 했지 않습니까? 건불 10년,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과 영웅들도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마른 풀처럼, 하늘을 수놓았던 멋있는 불꽃처럼 그렇게 잠시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어둠으로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한 성,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은 밑에 보면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맥으로 보면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보다는 감사하자라는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섬기다라는 말은 봉사하다, 종이 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제물을 드리다, 신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그 다음 시편 11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터는 삶의 기초, 기반, 혹은 사회적으로 적용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혹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공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의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땅이 흔들렸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 그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렵고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기록한 이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내용을 통해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악인이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번 이런 위기를 겪는데, 특별히 그의 장인이었고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 왕을 추격해 옵니까? 정말 이스라엘 산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 일가를 그냥 한자리에서 살육해버리는 이런 미치광이 사울 왕의 추격을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집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또 한 번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맨발로 강을 건너고 눈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꼴 좋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의 친구들이 원수의 편에 가담하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로 그에게 조언을 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살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야, 지금은 네가 교회 가서 한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봐야지. 네가 착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렇게 조언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진 피츠니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1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산으로 달아나라고 말하는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인생의 위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마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신앙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말은 이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면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인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이 믿고 의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통촉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살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통촉하옵소서, 사극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감찰한다는 말은 시험하고 유심히 들여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졌는지 선으로 기울어졌는지를 유심히 감찰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주님은 불꽃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5절 6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대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 안에 모든 물고기들이 다 땅으로 건져 올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이 비록 번성하고 어둠 속에서 의인을 해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소득은 결국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유황 냄새가 풍겨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여륙에 내렸던 그 불타는 유황 냄새가 여러분의 코에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인을 태워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세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런 무너진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의 얼굴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성도의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비치시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에요. 다윗은 이 행복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시편 17편 15절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눈을 들어 깰 때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어린 자녀들, 듬직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그런 가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행복은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이 내게 은혜의 빛이 비춰주고 그 얼굴을 배웁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복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딘가에서 눈을 뜨겠죠. 그곳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천국일 수도 있고 그곳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진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눈을 뜰 때, 죽음에서 눈을 깰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현실을 살아가든 죽음 후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행복을 맛보기로 아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60장에 보면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는 찬송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찬송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사모했던 그 복과 똑같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찬양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 염려 근심이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님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사모하는 그 주님을 그리면서 그 주님의 품에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 깰 때 주의 은혜 얼굴이 확 내게 비치는 이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경험해 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토하는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마음을 들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오셔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똥이라는 그 명작을 쓴 건정생 작가는
평생 그 안동 시골에서 교회 예배당 종을 치며 청소를 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며 살았던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남긴 많은 글들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 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깃불도 없고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었다. 새벽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그 중에 6.25 때 남편을 잃고 몇 달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인생의 기초가 흔들고 무너졌던 그 6.25 전후 그 어려운 때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 차가운 세력, 보온도 안 되는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러분, 그 예배, 그 기도 시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여러분, 그 참혹한 세상을 견디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생명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나의 행복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가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하늘에 보좌를 두신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성전이 임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그 시온산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치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윤리 도덕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아도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사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사람들의 그런 조언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정말 금지오벽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는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말들을 해댑니다. 인생의 모든 기초가, 욥을 지탱하던 모든 인생의 기둥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밑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니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비교해 보니까 후자의 번역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령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위를 아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배출한 손양원 목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교가 일어나서 나라의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터가 무너지면 가정의 기초도 개인의 터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손 목사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애양원 앞바다에 피난선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태우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배에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애양원에서 나한 자들을 돌보다가 1950년 9월 28일, 이제 3일 후죠. 그 미평 가수원에서 공산군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토록 바라던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잠시 있다가 땅이 흔들리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설 목사님처럼 죽을 줄을 알면서도 주님의 품만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마저도 일제시대에 세상의 길로 가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동안 이런 은혜와 부흥의 성장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런 선진들의 믿음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신칭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미국의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성경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퇴행성 신경염에 걸려서 그의 모든 활동이 중단하게 되고 병상에 눕게 됩니다. 질병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는 그 어간의 성탄절에 이분이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느꼈던 진리, 평생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진리를 3가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God is merciful.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Heaven is sure. 천국은 분명히 있다. 평생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노 성도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확실히 있다. 그 3가지 단어로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쉬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상치 않은 날에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머시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너무나 쉬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터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세반석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인생의 터가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갈지라도 영원한 반석이신 그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